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용서를 점검하세요. 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신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없고 사방에 막혀 있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을 때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용서만 실행에 옮겨도 각종 응답과 치유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의 뜻은 상대의 허물이나 가시를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희복시켜 주는 거예요. 용서 차원을 넘어서 관계를 희복까지 시켜주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우린 그냥 눈 감아주기로 끝나는데 관계를 희복시켜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시고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용서하셔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 죄를 용서받았고 그 죄 때문에 내 허물이 있었는데 완전히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관계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결국 용서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 죽음을 대속으로 기초를 한 겁니다.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로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허물도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용서하지 못할 때에 피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71만 4천 명이 고소를 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데 1만 건만 고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분의 1. 그래서 우리나라는 툭 하면 고소를 해서 고소공화국.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데 고소가 1만 건밖에 안 돼요. 고소한 것 중에 실제 기소한 거는 20%, 80%는 고소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이 억울한 수사를 받았는데 그냥 없는 걸로 끝나버렸다 그 말이죠. 돈 안 갚았다, 열받는다, 명예훼손했다. 그래가지고 묻지마 고소를 한 거예요. 용서했다면 50만 명이 고소를 했으면 50만 명, 당사자 50만 명, 또 법원에서 그거를 정리하고 뭐 하냐고 그러냐고 또 100만 명, 2명씩만 달라붙어도 1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쓸데없는 이 고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소하고 죽일 놈 살 놈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소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의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또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죽인 원인은 뭐예요? 어머니가 언어장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무시한다고 깨주고 엄마와 아들이 공모해서 그 아버지를 죽였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인생도 벌어 가정이 파탄납니다. 자, 층간소음, 주차 문제, 운전 시비, 유산 문제, 명절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용서하지 못해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비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서로 용서하며 산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소가 돼서 불면증, 용서하지 못하면 이제 잠을 자지 못하죠.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암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약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까지도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옵니다. 자, 성도는 악한 마음과 원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해요. 기도 생활이 막히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인간관계가 이런 끊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아무리 욕을 해도 뭐 그 욕 때문에 원수가 뭐 상합니까? 전혀 아무 문제가 없죠. 대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독약이 먹은 것과 같고 두통과 면역력 저하 각종 질병에 내가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지 원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더 커서 육신의 병이야 뭐 주사 맞고 수술하고 그러면 낫는데 마음의 병은 이게 우울증으로 걸리고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겁니다. 용서만 해도 많은 병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1년에 바치는 세금이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지방은 6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는 200달란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 주변에 다 1년 세금을 내는 게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품삯으로 계산하면 110억 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주인이 너 아무리 해도 못 갚으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가지고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110억 원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화폐로 치면 22,000원 안 갚은 사람, 왜 너 안 갚아? 그래가지고 막 목을 붙잡고 왜 안 갚아? 그래가지고 나쁜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었어요.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이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110억 원 용서해 준 그 사람이 22,000원 용서 안 갚았다고 그 사람만 멱살 붙잡고 막 다그치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이런 못된 녀석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22,000원 그 빚 때문에 그렇게 네 친구를 목을 붙잡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너는 아주 악한 종이다. 아주 못된 녀석이다. 그거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너를 석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요? 110억 원을.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감옥 갇히게 되고 아내도 종으로 팔리고 자식도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110억 원은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금액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원죄 용서받았죠? 자범죄 용서받았죠? 과거에 이제 용서받았죠? 현재에 이제 용서받았죠? 앞으로 내가 또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 죄, 그거를 안 갚았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나쁜 욕을 하고 그러면 그게 너는 악한 종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용서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용서가 힘들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기가 힘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얼마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주 갖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 110억 원의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줄은 모르고 2만 2천 원, 100데나리온 그거는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2만 2천 원을 용서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원죄 용서받았지, 자범죄 용서받았지, 현재 과거 미래의 죄 용서받았지. 그러면 상대의 죄에 대해서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거는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잘못된 것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 지워 없애다 제거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도말하셔요. 지워 없애고 제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제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늠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탕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다시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전에 이런 죄 졌잖아.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교회 와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좀 주세요. 야, 너 옛날 그 죄를 졌잖아. 내 응답 줬는데 너 다 까먹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다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를 않으십니다. 왜? 계속해서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새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특별히 부부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과거에 상대방이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을 들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마찬가지죠. 당신 예전에도 이랬잖아. 예전에 10번이나 이랬잖아. 지금 뭐가 변화됐어? 자,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부관계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옛날에 100만 원 줬잖아. 너 다 까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말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 잊으셔야죠. 잊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잊으니까 건망증을 주시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망증, 더 나아가 치매도 안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면 도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지를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과거를 잊으신다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과거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되지. 자꾸 이전의 것 생각하면 새로운 관계가 맺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는 못 잊어. 이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고 희생하고 하를 돋구고 치를 떨게 합니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죄다 도말하시고 내죄다 잊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나도 받았으니 당신에 대한 것 다 잊어버리고 당신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자꾸 잘못된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잊고 도말하시고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용서를 하루에 70번씩 7번 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4절로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래서 이 앞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저를 얻고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70번씩 7번은 평생 걸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루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나 7번 70번씩 7번이라나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에 70번씩 7번 회개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0번씩 7번 평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예요? 용서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하면서 살아라. 70번씩 7번 용서하며 살게. 그거 풀어놓고 살아라. 또 반대로 용서 받으면서 살아라. 우리가 신입니까? 실수하잖아요. 아무리 지가 운전 잘해도 뭐 상대방이 뭐 들이받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뛰어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용서 받으면서 살래. 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울러 또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에 얼만큼? 7번, 7번. 더 나아가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시며 살고 용서받으며 살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서 우리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용서된 것 도말하고 잊어버리고 특별히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갈구려 삼아서 내가 독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서야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용서하기를 즐기십니다. 얼마나 즐기셔요? 하루에 7번 7번 하루에 70번씩 7번.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잡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롭다 함으로 예수님으로 의롭다 인쳐주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네 허물 도말한다는 건 야 그래야 내가 속이 편하지. 그래야 내가 네게 복을 주지. 내가 네 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복잡해. 하나님도 신경 쓰여. 하나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둘째치고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지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잡하셔. 복을 주려도 그것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지어버릴게.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용서하셨죠. 청춘과 인생과 건강, 몸, 재산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돌아오자 그 큰아들은 아주 나쁜 놈 정죄했지만 탕자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를 다 받아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송아지 잡아서 베푸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용서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정죄가 문제죠. 계속해서 정죄하잖아요. 텔레비 보면 정치권 보면 막 계속의 정죄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용서가 먼저죠. 마귀는 허물을 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허물을 덮으셔요. 주님은 내게서 허물을 찾지 않으시고 나를 늘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경이 아닌데도 완전하신 분인데도 그러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먼저 생각하시고 그 용서를 즐기시고 그것을 잊고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까지도 맺어가는
자, 이런 용서가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